어느덧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었고, 오늘 11월 마지막 주인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교회력으로 볼 때에 가장 마지막 주간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그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그날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좀 늦게 결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1925년도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이제 캐톨릭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926년도부터 10월 달 어느 날인가로 이제 날을 잡아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제정하게 된 데는 배경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파시즘이라고 하죠. 독재 정권. 오로지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권력 하나만을 최고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 외에 어떤 권력도 인정하지 않는 독재적인 어떤 그런 주의를 파시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를 다시 또 학문적인 뭐 규정으로 따르게 되면 파시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파시즘인데, 그때 이제 무솔리니라고 하는 이태리에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왜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세속적인 그 파시즘에 대항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만들고 제정해서 우리가 섬기게 된 것이에요. 뭐 무솔리니의 뒤를 이어서 무솔리니를 그대로 뭐 또 닮았다고 하고 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기도 하던 세상에서 우리의 왕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캐톨릭에서 시작했던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개신교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교동문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동문에 다른 교회력의 어떤 그 주간에는 다 교동문 순서가 들어가 있는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교동문에도 들어가 있지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하신 왕,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고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에레미야는 요시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성군이라고도 불리는 그 왕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이렇게 4대의 왕에 걸쳐서 예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가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는 때에 에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아직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그 전에 장차 이제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 시작의 말씀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던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원래 왕정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아무 문제가 없이 열방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했으나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라오지는 못했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끌어가셨던 때를 보게 되면 광야가 있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만 모세가 행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였지요. 그때 이스라엘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대적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고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누가 가로막힌 땅이라도 그대로 통과해서 넘어갈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었고 누구도 감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성도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 뒤를 따라갔을 때 순종했을 때 그런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왕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을 통치하고 자기들의 어떤 하나의 힘을 하나로 응집시켜줄 그러한 지도자를 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원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왕을 세워놓으면 니들은 모든 권리를 왕에게 뺏기고 왕을 위해서 살게 되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이 없는 시대를 산다고 하는 것도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들이었습니다만 왕들이 왕으로 세워지기 시작하고 왕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세상은 모든 권한이 왕에게 주어지고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자고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바뀌었던 쪽이 북왕국이었고 남왕국 역시도 비슷한 상태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 집중되고 강해지면 반드시 그 권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기의 무리들, 진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 직업들이 있고 많은 직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그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조차도 교회가 점점 더 커질 때에 하나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걸 말로는 참 힘든 표현하기가 이게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권력화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힘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했던 그러한 왕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같은 경우는 두 눈이 뽑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 그 몸이 놋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가장 힘있고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왕만 그렇게 됩니까? 그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들도 비참한 상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두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맞서지 마라. 너희가 맞서지 말고 그들에게 맞춰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주 강해서 누구도 나를 넘보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뭐 가장 좋을 것입니다. 가장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래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위쪽으로는 뭐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 뒤로 이어지는 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 뭐 도저히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들이 자꾸 세워져 가고 하는 때에 이스라엘은 그래도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나를 세워져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데 맞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혼자만 예를 들어서 맞서서 저 큰 힘을 가졌던 자들하고 싸워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자기 혼자의 문제니까. 근데 한 민족의 왕인 자가 그렇게 무모하게 했을 때에 그 밑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왕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참담한 꼴이 되어졌고 백성들조차도 이제 그렇게 처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 너희를 내가 다시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혹독하게 이스라엘이 훈련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러면은 그때 세워진 왕은 얼마나 다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이클로 가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서야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역사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역사입니다.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지혜 아니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힘을 갖고 싶어서 다른 여러 이방 여자들을 왕비로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정치적인 타협을 하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조금씩 허용하기도 하고 못 본 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되고 타락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지요. 결국에는 아주 성군이 될 것 같았던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그와 같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확인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역사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처음부터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목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할 때에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하겠다. 너희가 원해서 너희의 원을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초대 임금 사울이었던 그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하니까 그래 얘를 너희가 왕으로 세워라 라고 그들의 원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믿겠어요?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이 권력은 나누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서워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왕이나 이런 권력만이 아니라 재벌가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가들도 보게 되면은 뭐 자기들끼리 무슨 뭐 왕자의 난이니 뭐니 해서 형제들끼리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많이 안 가져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굳이 그렇게 많이 갖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죠. 그리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 중에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이야기할 때에 뭐 지금도 그런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다고 하는 것이 다윗 같은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뭐 세종대왕 같은 왕, 그거보다 더 성군이었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한계가 없었나요? 다윗에게 자기 아내를 뺏기고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던 우리아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성군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다윗도 악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밉고 한 존재일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무엇인가를 세울 수 있는 왕은 없습니다. 결국엔 그럼 무엇인가? 다윗의 한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목자는 결국에는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왕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비록 오시나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왕,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짧은 말씀 속이지만 온전하게 이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어떤 하나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로 되느냐?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 같은 힘을 갖는 백성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는 페르시아와 같은 그런 막강한 힘을 갖는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고 그들도 지배하고 싶고 정복하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약하게 보이면 가서 뺏고 싶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위로 아무리 애국같이 큰 나라가 있고 아래로 아무리 애국같이 큰 나라가 있고 위로 아무리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큰 나라가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내 뜻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감히 너희를 침노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었겠죠. 본 마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사람의 힘을 가진 그러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아서 한 번에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길을 내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너희 가운데 함께했던 어린 양으로 왔고 너희를 위해서 대속했고 너희 가운데 부활로
너의 모범을 보이고 장래를 보였던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권력을 가진 어떤 힘을 가진 어떤 그러한 존재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인간사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2000년의 이 땅에 마침내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그 주님으로 인해 메시아의 그 신비가 밝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왕, 가장 기억될 만한 그러한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 그러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조차도 그들이 흠이 없는 존재들일까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허물이 없는 인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왕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세를 겸비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